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서론 부분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성경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특징적인 것이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그 서신서 안에 사도 바울이 기쁨이라는 말을 많이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서신서. 그래서 빌립보서 하면 그냥 웃음이 나오고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에 대한 부분을 나눌 수 있는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기뻐하라라고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위치는 어디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 한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감옥에 갇혔던 사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선교행을 하면서 감옥에 갇혔던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그 감옥에 갇혔던 곳이 어디냐면 이 빌립보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가이사랴, 그리고 로마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감옥에 갇혔던 사건들은 지역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빌립보서 안에 사도 바울은 나의 매임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디에 갇혀 있는 것이냐?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감옥이 맞을 것이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로 되어져 있고요. 수신자는 빌립보의 모든 교회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집사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인들에게 이 빌립보를 썼고요. 전달자는 디모데로 되어져 있지요. 주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또 기뻐하라.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11월 달이 되면 반복해서 이야기한 게 뭘까요? 감사하라. 또 말하노니 감사하라.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해도 입이 아프지 않는 것이 감사하라.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지요. 근데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기뻐하라. 아마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아파? 기뻐해. 고난 가운데 있어? 기뻐해. 모 가운데 있어? 기뻐해. 그냥 덮어놓고 기뻐해. 어쩌면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것.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현실은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이지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뭘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라고 하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사도 바울보다 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과 또 이 편지를 받으면서 기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빌립보 성도들이었을 겁니다.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올해는 기뻐할 게 별로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감사할 것이 있는데 기뻐할 것이 있지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것만 보지 말고 감사하지 못할 것만 보지 말고요.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하고 기뻐할 것을 찾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기뻐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 반대쪽을 향할 때가 많아요. 힘든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기 때문에 더 기뻐하는 일,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 배경을 보면 빌립보의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남자들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웁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회당에서 그들만의 모임을 갖는 회당을 세우게 돼 있는데,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무조건 회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갔는데 회당이 없어요. 그 말은 그 빌립보 안에 유대인이 많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짐작컨대 10명 미만이었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회당을 만들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그 지역마다 갈 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찾았다는 곳이 회당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당에 가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한테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됐지요. 거의 대부분은 회당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원치 않아서 쫓겨남을 당해서 항상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내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는 이방인 전도 선언을 했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유대인들은 반대하고 또 뒤로 물러서고 또 핍박하는데 이방인들 가운데는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믿음이 들어가는지. 유대인들은 기본 베이스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베이스가 하나도 없는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연결고리도 없고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믿기 어려운 건 뭐냐면요. 당시에 십자가 처형 방법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로마의 지배권 안에 있는 모든 지역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구원주라는 것, 구세주라는 것 이렇게 전하는데 이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지요. 믿을 수 없는 그 이야기고 사건인데 이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 믿음은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라고 보면 저 사람 못 믿어.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 믿어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우리의 사고의 어떤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냥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선택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지요. 자, 이제 빌립보 교회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만난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그 여자를 만나서 그 집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말씀을 전할 데가 없어서 이제 이 집에서 머물면서 나가서 안식일날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빌립보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낙네들이 주위에 모이는 곳이 어디일까요? 아낙네들이 이 과거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보통 평민들 가운데 여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것은 빨래터입니다. 아마 빨래터에 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여자들이 모여서 뭐 거기엔 별별 얘기 다 돌죠. 그냥 그 마을과 골과 모든 얘기가 다 돌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 그때 만난 사람이 루디아인 것 같고 주께로 돌아와서 또 루디아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환경 가운데 귀신 들린 한 여정이 쫓아오면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고 하면서 막 사도 바울을 높여주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닌데 자꾸만 너무 좋은 말 또 사도 바울을 높이는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괴로운 거지요. 지금 보이는 것과 자기의 모습은 그렇게 원치 않고 예수의 노예로 종으로 살기 원하는데 자꾸 높이니까 이제 딱 보니까 이제 귀신 들린 것을 알고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이것 때문에 그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서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벌었는데 그것이 끊기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혀 가요. 그래서 잡혀가서 일단 당시에 로마의 집권 아래 있을 때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잡혀가면 일단 맞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대요. 이제 일단 관아에 잡혀가면 일단 맞고 봐. 뭘 잘못했는지는 두 번째고 일단 맞고 보는 거예요. 딱 때리고 난 다음에 질문하면 답이 잘 나오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신문했듯이 지금 사도 바울도 일단은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일단 때리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넣게 되죠. 한밤중에 그 고통 가운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터져 나왔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아마 그 찬양에는 감사가 있었겠지요. 그 찬양을 하는데 불만 섞인 찬양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불만이 있는 찬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지요. 그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리잖아요. 간수장이 졸다가 보니까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이 간수들이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 자결을 하려고 하냐면 당시에 그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죄수의 모든 죄목을 간수장이 다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결 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만류하지요. 그리고 여기 다 있다고 얘기하니까 간수장이 불을 가지고 쫓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간수장이 그 시로 자기 집을 데려가서 아픈 부위에 약을 바르고 그 가정 모두가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자, 이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대다수가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교회, 작고 가난했지만 바울의 전도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관대하고 자선적인 교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유대인이 별로 없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라고 볼 수 있고, 또 작고 가난했지만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적극 동참했던 그 빌립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런 목적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에 감사합니다. 4장 뒷부분에 그 얘기가 나와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힘을 다하여 헌금을 보내고 있는 그 성도들한테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이렇게 감금된 상황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분열을 막고 연합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하면서 겸손하게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권면하는 부분이 빌립보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한 연합할 것을 권면하면서 했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또한 율법주의를 경고하면서요, 디모데 파송과 에바브로 디도의 귀환을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특징을 보면 옥중서신이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옥중서신은 총 4개의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그 옥중서신을 이렇게 보면 돼요. 고래 빌빌.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니까는 고래 빌빌거린다 해서 고래 빌빌.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고래 빌빌 이렇게 오시면 옥중서신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개인적 서신이라는 이유는 나라는 주어가 52회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자기 개인적인 내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할 만큼 나는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사랑이 담긴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특징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며 구약 인용이 참 많습니다. 뭔가 변증하고 뭔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구약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빌립보서만큼은 이 구약 인용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유대인이 별로 없었고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굳이 구약 말씀을 인용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직분이 또 언급되기도 하고요. 또 서두에 자신이 사도임을 언급하지 않은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인 것을 말하지 않아도 이미 사도임을 굳게 믿고 있었던 그 교회였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사도로서 자신을 표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빌립보서에는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을 하거나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자, 이것이 이제 빌립보서 전체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빌립보서 1장 한번 열어보시면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다 똑같아요. 형식이 보낸 자가 누구이고 받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축복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서두에 인사로 끝냅니다. 자, 빌립보서는 그게 1절과 2절로 간단하게 끝나요. 이게 가장 길게 나왔던 것이 로마서였죠. 자,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이라는 그 둘로스라는 그런 마음과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중심 사상입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예수의 종.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주시면 그냥 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2절 끝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바로 감사부터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얼마나 빌립보라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했고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그 성도들의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지 그것을 2절에 따라 통해서 얘기하면서 무엇을 간구하고 있냐 하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냐 하면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도 처음 그 복음을 접하고 믿고 난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과 똑같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 간구할 때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복음을 위한 일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일도 복음을 위한 일이 되겠지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 있는 삶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도 복음을 위한 일이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 처음 믿었던 이들이 처음부터 이들의 색깔은 뭐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힘을 다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이 모습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있어야 될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무슨 모습이요?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복음을 위한 일들로 움직여 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6절에 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 착한 일이 뭘까요? 복음을 위한 일이겠죠. 처음부터 이들이 예수 믿고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한 것처럼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복음을 위한 일을 언제까지요?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는 거죠. 복음을 위한 일에는 이런 고백이 있고 또한 선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7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그래서 변명함이라는 말은요, 복음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어적인 측면이 있다면, 확정함이라는 것은 복음을 능동적으로 전파하는 좀 공격적인 그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라는 거지요. 자,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모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왜 생각하냐 하면 이렇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이들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더 한 단계 더 깊이 나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아예 심장을 꺼내서 너희한테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 여기서 심장이라는 그 표현은요, 당시에 이 심장이라는 것은 모든 감정의 장소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정의가 시작되는 곳을 이 심장으로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될 정도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를 사모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또 그렇게 너희들을 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생각하면 애잔하고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 복음의 일에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자,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는 거지요. 이게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자,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을 얘기하고요. 총명이라는 것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지식과 그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과 또 분별할 수 있는 것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게 하사라는 거지요. 그 사랑이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10절에 보면 두 번째 기도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분별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지식에 있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겠지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세 번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열매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부터는 바울의 투옥에 대한 해명을 합니다. 자,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당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감옥에 갇힌 일이지요. 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람인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걸 갖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시각을 바꿉니다. 환경 가운데 시각을 바꿔요. 환경이 아니라 복음으로 봐라. 복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내가 오히려 감옥에 있으니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오히려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힘을 다하여 더 열심히 그 복음의 사역에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났고요.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 자기 이름을 더 내고 싶어서 요때가 기회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이때 내가 더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보다 더 유명한 사람,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투기와 분쟁으로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때로는 사도 바울을 더 괴롭히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갇힌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갇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얘가 더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거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전파되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니 이것 또한 기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17절을 보세요.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18절에 무엇이냐? 거치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다른 거 필요 없어. 내가 더 괴롭다 하더라도 그 괴로움이 복음 때문이라면 나는 너무 기쁘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거 별 문제 아니다. 오히려 나는 어떻기를 원하느냐. 그 바울의 생사관이 19절부터 등장합니다. 자,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 이제 중요한 담대하여, 자,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사는 것 죽는 것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아도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기 위해서. 죽어도요? 어떻게 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한테는. 그런데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죽고 싶다라는 것이 그냥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한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왜 유익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내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뵐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유익합니다 하면서 죽음에 대한 또 삶에 대한 그 기준을 삶의 어떤 그 살기 위한 어떤 것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또한 하지만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도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죽어서 빨리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라는 그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만 24절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살아서 너희들을 위해서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더 사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처럼 비출지 모르지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힘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지만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이렇게 육신으로 사는 이유는 바로 너희를 위한,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27절에 오직 너희는 어떻게 생활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더 권면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삶이 어떤 거예요? 착한 일을 이루시는, 그 착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자로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권면을 합니다. 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하자라는 거예요. 더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더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한 마음으로 선다라는 것은, 서서라는 그 말은 굳게 선다. 군인이 전장 앞에서 싸우기 직전에 굳건히 서 있는 그 모습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협력하다는 건 뭐예요? 함께 싸우라는 거예요.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은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 공동체가 함께하여 굳게 서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데 너희가 담대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 의해서 너희가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너희들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증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자, 이게 참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든지 역설적입니다. 세상이 듣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고난을 싫어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너희의 구원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지.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무슨 증거예요?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자체를 통해서 그들에게는 그것은 멸망의 증거가 되어지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니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힘을 다하여 나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29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지요.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건 믿음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은혜는 믿음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죽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지요.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에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교회 안에 뭐 문제가 있어서 서로 좀 분리되어지거나 또 서로 간에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좀 분열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냐면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라는 거지. 자, 에베소서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죠. 4장부터 나왔던 것이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는지 그 원리도 설명하고 또 왜 하나 되어야 되는지도 설명하면서 실제로 하나 되는 방법을 이번 주 주일날 설교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계속 하나가 됨을 강조하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들도 돌아보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거지요. 너희 마음들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있었던 삶의 태도를 품으라 라는 그 권면입니다. 다시요. 이 5절은 너희 마음들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있었던 삶의 태도를 품으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서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6절부터 설명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근본은 어떤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본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동등된 분이었는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자기를 어떻게 비워내셨을까? 자, 그것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두 가지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과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자, 눈에 제가 빌립보서 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들과 같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이 되셨고입니다. 이제 번역성에 문제가 있는 계속 지적되는 건데 사람들 같이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되신 거지요. 자, 여기서 단어들 몇 가지를 좀 어려운 단어들이 좀 나오는데 뭐냐 하면 자, 하나님의 본체, 6절에 본체가 나오지요. 7절에 보면 종의 형체가 나오지요.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모르페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자,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이라는 모양이 나오지요. 이건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 모양과 앞에 나온 본체 또 형체, 요 말과 굉장히 달라요. 자, 모르페라고 말하는 본체, 형체라는 그 말과 또 모양, 8절에 나오는 그 모양이라는 그 말, 앞에는 모르페인데 이 8절에 나오는 모양은 스케마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이고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스케마, 8절에 나오는 사람의 모양이라는 그 모양은 가변적입니다. 쉽게 변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것을 가리키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모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르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본체라는 그 본체, 인간의 사람의 형체라는 그 형체, 그 모르페는 보다 깊은 내면적인 것.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인 것을 드러낼 때 뭐 겉에 사람 꺼죽만 사람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진짜 사람다워 사람이지. 이게 그러면 똑같은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과 똑같은 말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게 사람처럼 보이는 게 사람이야. 그게 사람이야. 그 짐승이지.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라는 그 표현을 보면 그냥 눈, 코, 입 달렸다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거 있죠. 그게 있어야 사람인데 그게 없어. 어떻게 부모한테 그렇게 해? 그게 사람이야? 짐승이지. 사람이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말 때 그 사람이란 건 뭐예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그 어떤 그 본질적인 거, 그것을 얘기하겠죠. 여기서 모르페는 그와 같은 겁니다. 변하지 않는 그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본질과 성격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워내셨다라는 것은 종의 형체, 종의 형질, 종의 본질을 그냥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그것이 비워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형체였는데 그것을 다 비워내서 종의 본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심이지요. 자기 비하 사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람의 가변적인 모양. 신인데 변함이 없는 본질적인 분이었고 하나님이었던 분이 가변적이고 쉽게 변하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요. 자기를 낮추시킨 거죠. 그냥 사람으로 온 것 자체가 낮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고 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낮췄어요. 자기를 비워서 낮췄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온 것까지도 그게 가장 낮아지심인데 더 낮아지심이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가신 거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전하신 분으로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 순종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한 비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9절에 보면 자 6절, 7절, 8절의 그 주어는요. 예수님이라면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거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사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왜요?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게 했던 거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 설명할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렇게 아주 짧게 몇 절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요 굉장히 깊은 내용이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몇 절로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하사상과 승기사상, 승천까지 그 모든 것을 단 6, 7절로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에 대해서 굉장히 짧지만 깊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자,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또 무슨 말 하려고 저라. 그냥 얘기하면 되지. 갑자기 사랑하는, 무슨 말 하려고 또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까? 이런 거예요. 지금 좀 긴장하게 만드는 단어라고 보셔도 돼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들이 구원을 못 받아서 지금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니요. 구원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는 그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그 자리에 있을 자들이 아니라 더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니 구원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날마다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백성들, 하나님 믿는 모든 자들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요, 사도 바울이 왜 두렵고 떨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까?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요. 마치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왜요? 나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늘 복종하면서 구원을 이뤄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이 다 된 양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기까지, 구원을 받기까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처럼 구원을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더 들고 떨림으로,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해 하는 그 두려움으로, 그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그럼 13절에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는 거예요. 자, 행하시다라는 그 말은 에너지와 관계된 말인데요,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일한다라는, 그러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더 강력하게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쁘신 뜻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성령 안에서 연합되며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을 두시고 소원을 두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14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있지 않게 하라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라는 거지요. 왜요? 왜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세상 가운데, 이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빛들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른
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지요. 자, 밝혀라는 말, 이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그 밝혀는 굳게 붙잡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빛들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또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17절 끝에 나오지요. 18절에도 또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권면을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데,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더 해야 돼. 마치 지금 너희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간절함으로 그 소원을 두고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야 돼. 어떻게 해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 세상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드러나야 될 것은 어떤 모습이요?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꾹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너희들의 삶이어야 된다 라고 권면하는 거지. 그것이 내 기쁨이라는 거지요.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그러니까 디모데의 빌립보 파송 계획하고요, 에바브로디도를 천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지요. 사역자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자, 22절에 보면 디모데를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너희에게 천거한다라는 거죠. 또 너희에게 이게 파송할, 보내려고 한다라는 거고,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소개하냐면 25절 두 번째 줄 끝에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으니 뭐예요? 낫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낫게 하셨다고. 그래서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바울에게 매우 사랑스러운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신앙과 수고와 영적인 싸움에서 바울과 연합한 자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소개를 할 만큼 자기가 아픈 것 때문에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이 성도들한테 오히려 걱정거리가 될까봐 알리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직접 청구하고 소개하면서 그와 같은 자가 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하면서 디모데 파송과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1장과 2장만 봐도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은지가 잘 나오지요. 다른 갈라디아서하고도 좀 달라요. 얼마나 빌립보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지가 이 말씀 가운데 절절히 나오는데,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 그만큼 하면 됐어 라고 하지 않아요. 더 죽게 나오고 더 나오라고 그를 권면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됐지요.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을 또한 얼마나 열심을 다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고백했던 사도 바울,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은 복음에 합당한 일을 또한 생활을 하며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리들, 또한 사도 바울이 권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가까이 올수록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한 영혼을 또 물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둠의 영에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또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